찾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869페이지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부흥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2021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고 또 지치게 했던 2020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또 그렇게 녹록지 않죠. 물론 지금 여러 종류의 백신이 만들어져서 지금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또 그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변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셨듯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저처의 기근과 전쟁이 또 임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낡아지고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그 세상으로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나머지 생애, 육체에 남은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면한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점검입니다. 제가 방금 무슨 표현을 썼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죠? 당면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피부에 와 닿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이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처해야 될까요? 과거에 교회사 가운데 아무리 극심한 전쟁과 학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죠? 그런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학자들의 또 전문가들의 뛰어난 사람들의 예견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저희들의 나머지 생에 특별히 2021년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선을 먼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과 관점은 마치 첫 단추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어그러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움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올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가 아닐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이다.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지금 인간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한번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는 인간들의 의지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의 영역까지 지금 인간들이 침범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런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시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헛된 소망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사람도 작정하면 무서운 거 아시죠? 사람도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한 도시도 파괴할 수 있고요. 한 나라도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한 번 작정하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작정이. 그렇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줘요.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으니까 계속 바이러스 연구를 하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그랬듯이 이것도 이겨낼 것이다 라는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헛된 기대로부터 모든 기대를 거두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됐든지 몇 년이 됐든지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도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이사야 34장까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나라들의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극소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극소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심판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가들, 치리자들, 종교가들, 그죠? 지도층에 있는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만히 여깁니다. 무시하고 업신 여깁니다. 자, 무시하고 업신 여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서 경만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어는 루츠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의 의미는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온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조롱합니다. 경멸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깁니다. 자, 여기서는 경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보면, 자,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긴다. 우리말로는 업신인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죠. 그죠? 자, 망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업수히 여깁니다. 또 거만한 자라는 이런 의미로도 쓰였어요. 우리말로는 거만한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루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하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그 당시,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세상 나라들의 통치자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뭐와 언약했죠?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보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들어가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치리자들이,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자기를 치려는 아수르와 조공의 관계를 맺습니다. 침략하려 하니까 비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것을 사망과 언약하였고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자기를 치려는 아수르와 화친하고 재물을 갖다 바침으로 위기는 면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남유다는 무엇과 언약한 거야? 네? 사망과 언약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수르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어떤 나라하고요? 애굽과. 당시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수르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애굽과 가까이 하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뭐와 맹약한 거예요? 음부와 맹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그러니까 온갖 재앙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수르와 언약했고 화친을 맺었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대부분 연약한 작은 나라들이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있을 때, 자, 주변 나라를 의존하죠. 특히 한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의뢰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면서 징계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무슨 아래 우리를 숨겨요?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뭐와 같아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나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 왕에게 의뢰하려고 하는데 그는 가시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의뢰하려고 가까이 가고 기대면 어때요?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요. 그 말들은 홀수입니다. 애굽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말이 있는 기병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전투기와 같은 거죠.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의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고요, 삶이 증거를 해요. 의뢰하려고 어떤 사람에게 의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뢰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찔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다른 대상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거기에 의뢰할 때 고통은 더 커지고 내가 의뢰하는 그 사람도 함께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자,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더 퍼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 임할 것이고 각종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현실을 이렇게 느끼지만 과거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상황만 틀렸지 본질적인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어 와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날에 이 해변 거민들 블레셋, 에돔, 모압, 유다를 포함해서요.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악독했어요. 힘으로 그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죠? 너무나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아수르와 같은 좀 힘 있는 나라 애굽이 있으니까 전부 다 친애굽 정책을 치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어요. 그럼 해결됩니까? 잠깐은 어떤 위기는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건 역사가 세계사가 증거하는 거고 성경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의지할 게 뭐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뭐예요? 바라보았도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말씀대로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죠? 자,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믿음으로 적용시켜 보시죠.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재앙이 전염병이죠. 제가 오늘 시편 91편에서는 연병이라고 번역됐는데 개역 개정에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연병이 무슨 병이에요? 돌림병, 전염병, 온역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연병, 전염병, 온역, 돌림병.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죠? 이럴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죠? 회개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삼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7년 환란, 야곱의 환란에 비하면 이거는 사실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뭐예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러분 이제 극한 환란이 시작되거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LA에 큰 지진 한번 오거나 그죠? 경제난이 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환경은 나빠집니다. 오존층의 구멍은 지금 한반도 몇 배의 그 넓이로 지금 뚫어져 있고, 그죠? 지구의 여러 생명체들이 지금 멸종해 가고 있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24장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고 땅이 침망같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렇게 나와요. 그 위에 죄악이 중함이라. 땅이 깨어지는 게 뭐예요? 지진이죠. 지금 12월 30일인가요? 29일인가요? 크로아티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자, 여기 동유럽의 크로아티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최소 26명이 다쳤습니다. 참혹한 정도가 마치 히로시마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과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떨어진 지붕에 차량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도 지진에 무너졌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구조된 남성은 딜것에 실려 우는 아이를 달립니다. 자, 이게 지진이 막 나자마자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7명 죽었다 그러는데요. 이 지진 일어났을 때 사망자는 확인된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에 깔려갖고 지금 갇혀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겠죠. 조금 전에 보셨죠. 인터뷰하고 있는데 땅이 침망처럼 흔들리는 거 보셨죠. 그죠? 크로아티아 6.4 히로시마 같이 도시 전반이 깨져버렸습니다. 예. 자, 사람들은 특별히 돈이 있고 세상적인 지혜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이 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을 지을까요? 땅 속에, 그죠? 더 비싼 곳은 바위 틈에 짓습니다. 바위 틈. 어디다가요? 단단한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핵전쟁을 피하고 또 난리가 일어났을 때 피하기 위해서 이런 피난처를 마련합니다. 우리 같은 뭐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파고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인생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지구는 이 세상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니까 생존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바닷속에도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런데 바닷속에 사는 뱀인데 독이 코브라보다 10배가 강합니다. 물리는 즉시 사망이에요. 여러분, 뱀이 깊은 심해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바다 깊은 곳에, 아직까지 그래도 바다 청정적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모든 인류의 기술을 집약시켜서 그들만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는 거죠. 그죠? 핵전쟁이 일어나도 그 속은 안전하니까. 자, 그리고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이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어디에 깃들어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누구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비유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머리 좋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오래전부터 그들은 머리가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요. 비상합니다. 비상해요. 여러분,
블루 올리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죠? 자, 사람들이 이런 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맞습니다. 돈 많은 친구들은 이게 누구냐면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지금 세계 1등이죠. 뭐가 1등이에요? 돈 많은 걸로.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돈을 걷어들이고 있죠. 특별히 이번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근데 벌써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 제프 베조스는요,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탐사 기업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네? 이 세상이 얼마 못 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긴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핵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정말 최고의 지식들은요, 소수만이 공유해요. 이 세상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그들만 공유합니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과학 지식으로, 그들의 좋은 머리로 미래를 예견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곳을 찾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는 겁니다. 이 제프 베조스가 20년 전에 벌써 이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지금 그가 꿈꾸는 우주 도시입니다. 별과 별 사이에 또 별에게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살아가게끔 예비하는 거죠. 자, 스페이스X는 2002년에 세운 겁니다. 베조스보다 2년 늦었죠.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누구죠? 테슬라. 사람들이 테슬라만 세운 줄 아는데 베조스가 더 빨라요. 2년이 빨랐습니다. 지금 세계 2위 부자가 누구예요? 네, 그 과거 1등이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제쳤다 그러죠. 이제 2002년도에 벌써 18년 전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도 로켓 쏴 올렸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우주여행 지금 접수받고 있죠. 아마 끝났을 겁니다. 한번 우주여행 별 보고 오는데 수십억 들여서 보고 오는 거죠. 자, 이 친구는 2050년 화성 인구 100만 이주 가능하다. 자, 지금까지 이 친구가 말한 것들이 전부 다 꿈처럼 여겨졌는데 지금까지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연구에 쏟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은 실현될 것인가? 전부 다 지금 계획 설계도까지 마련해 놓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죠. Tonight, we've wrecked this planet and it's time for Plan B, space colonies. But how do we build a civilization out of incredibly thin air? How will we survive in a habitat that's constantly spinning? And when half of us live in the sky, which poor suckers get stuck down here on Earth? I'm Claire Riley-Facina. Welcome to Watch This Space. From the CNET studios in Sydney, this is your guide to everything on Earth you need to know about space. And tonight, escape from planet Earth. Everything's kind of gone to hell and we need to etch-a-sketch this planet, but frankly, the wait times for a new Earth on Amazon are like seriously long. So, what do you do when overpopulation, climate change, crippling poverty, drought, fuel shortages, food shortages, and the extinction of thousands of animal species start to become a real problem? You just quietly pack your bags, walk out the front door, and move to space.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그죠? 지구가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고 생물체들도 사라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하다. 짐 싸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사 가면 된다.
Space colonies have been a staple of science fiction for years. The Fifth Element gave us Frost in Paradise, Passengers gave us Patriarchy and Cryosleep, and Total Recall gave us whatever the hell this is. But now, this science fiction could become a reality. Not the baby torso part. No, billionaires like Jeff Bezos are proposing that we go to space and we go there to stay. It's time to go back to the moon, this time to stay. 자, 이 친구들이 지금 농담하는 걸까요? 얘네들의 머리로는 뭐예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하죠. 지구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That's right, Blue Origin wants to get us off this planet and out into futuristic sky colonies floating amongst the stars. Bezos' idea isn't new. We've seen similar colonies thought up by som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the 20th century. In 1929, scientist John Desmond Burnell proposed a design for a sphere about 10 miles across that could rotate in space to simulate gravity. In the 1970s, scientist Gerard O'Neill took that idea one step further with the O'Neill cylinder, a massive space tube once again rotating to create artificial gravity. It was designed to be used as an entire habitat for humanity in outer space, with housing, parks and agriculture, and of course those unending space views that this kind of real estate really offers. NASA even picked up on this idea with the Taurus colony, a reshaped outpost designed by a bunch of Stanford students on a summer program. All I did last summer was work out how to cool myself with frozen Pop-Tarts, but anyway, Jeff Bezos has taken inspiration from these designs, specifically from Gerard O'Neill, in the colonies that he wants to build. In Bezos' mind, each cylinder would be miles long, hold more than 1 million people, and would be kitted out with high-speed transport, agricultural areas, and even drones. He also wants to create recreational worlds with no gravity, so you could go flying, and even national park tubes. Man, I pity the guy who has to sit down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a moose about how he's going to get strapped to a rocket and flown into space to live in a sky park and entertain the ultra-rich. Because you better believe when they're deciding which of the world's roughly 7 billion people are going to live on the first space tube, they're not going to choose the poor people living in the slums of Brazil or the single parents living in the projects. I've seen Elysium, I know how this works. Me and Jodie Foster is only going to choose the pretty people and the people with good hand-eye coordination, and the rest of us chumps are going to be stuck down here trying to work out how to cool ourselves with frozen Pop-Tarts. But if you are one of the Pop-Tart people and you don't get a ticket to Blue Origin SkyTube, then that's not your only chance to get off this hell rock. You might want to try your luck with SpaceX. Elon Musk's space company has big plans to head to Mars, and because we're not exactly talking about a trip up to the shops for milk when we head to Mars, living there is going to mean terraforming an unfamiliar planet and us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start a new life there. We need to build our own self-sustaining habitats, grow our own food, and deal with the crippling isolation that comes with living on a planet. 예. 자,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그 다음은요.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어요. 지구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별 사이에 길들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뭘 정하셨어요? 연대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 징조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깨어있는 교회들, 소수의 복음 있는 교회만 이 말씀을 전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희망의 메시지를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바이러스도 물러갈 것입니다. 듣기 좋으시죠? 네,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으니까.
의학이 계속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100세 시대, 200세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피부도 늙지 않고, 그죠? 노화가 더디오고 200년, 300년. 여러분,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거짓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저희들 특히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그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히 거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91편 보시죠.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올 한 해 저희 Church Everyone 2021년 비전의 말씀이 시편 91편 전체입니다. 집에서 소리내서 읽으면 제가 읽어보니까요, 제 속도로 그냥 보통 속도로 읽었을 때 1분 10초가 걸리지 않아요. 소리내서 읽었을 때. 그리고 제가 눈으로 읽었을 때는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면서 의미를 흡수하면서 눈으로 읽는 데는 3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91편 이 상황이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만 내셔도 5분만 내셔도 소리내어 읽으면 5번을 읽습니다. 10분을 투자하면 몇 번 읽죠? 10번. 여러분, 매일 읽고 묵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뭐예요?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뭐예요? 전염병이죠. 연병, 온역, 그죠?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뭐예요? 연병.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집안에만 계속 있어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뭐냐면요, 당연히 옛날 같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죠? 911이 와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입원할 수가 없어요. 911 부르면 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요청하면 그냥 바로 모시고 갑니다. 원하면 상황이. 근데 와가지고 혈압 재고 상태 봐가지고 당장 안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지금 위급한 상황, 산소 호흡기를 낄 정도가 아니면요, 와가지고 일단 오긴 오는데 보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지금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라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살기 원하는 나라라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이천년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윗이 이미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전능자를 자기의 피난처로 사는 사람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합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부흥이 내게 보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한국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재정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교회 못 모이고, 한국은 지금 거의 못 모이죠. 그죠? 미국은 그래도 자율에 맡깁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법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요, 엄청난 시설을 투자한답니다, 지금.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화질 좋은, 그죠? 이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뒤에 화면 그 스크린 쫙 만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보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카메라로 찍혀지면 강대상 뒤에 그 성도들의 모습이 다 찍히는 엄청난 돈이 투자된대요. 여러분, 정말 세워야 할 것은 한 성도 한 성도의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게 진짜 건축이에요. 이게 진짜 건축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모일 장소가 없었어도 들에서 굴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정말 선포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죠?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에요. 주님 오시면 교회가 들림받죠? 그렇죠? 이 건물이 들림받는 게 아니라 뭐가 들림받아요? 교회가.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몸을 간수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 몸을 간수해요? 자기 몸. 몸된 뭐예요? 교회.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영원한 거처로 삼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그죠?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나 재물이나 이 세상 의학이나 지식이나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사람. 나홈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몸을 기대면
그 무게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무거운 게, 지구덩어리보다 무거운 게, 온 세상 별들을 다 모아놓은 무게보다 무거운 게 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고 한 사람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실 수 있나요?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무게를 어디다가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값어치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집에서입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28장부터 34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세상 나라의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죠. 근데 성경은 심판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남은 자들의 구원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뭐 하는 자들이요?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극소수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런데 이 구속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파종 이야기가 나오죠. 개간 이야기가 나오죠.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계속 땅만 파고 밥만 고릅니까? 농부하는 사람이 계속 땅만 파냐고요. 땅을 파는 이유는 뭐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자, 씨를 왜 뿌리죠? 추수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땅을 고르고 돌짝파를 고르고 평평히 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둘 때가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추수. 자, 추수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곡간에 들이기 전에 뭐예요? 탈곡합니다. 그죠? 탈곡해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뭐 하고 계셔요? 탈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제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환란이 딱 한 번 불면 견은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이제 추수 때에 거두어질 알곡인지, 알곡이라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탈곡기. 근데 탈곡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심는 것도 적당하게 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소회양, 대회양 이런 게 소맥 이런 거 나오죠. 근데 거기 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 이때 이 당시에 유대 땅에 농사 짓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탈곡할 때도요, 탈곡할 때도 달라요. 이 알이 작은 것은 그냥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줘도 바로 그냥 알곡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냥 살짝 타타타타 털기만 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어떤 것은요? 어떤 것은 막대기로 때려야 알곡이 나와요. 껍질이 벗겨지고. 어떤 경우는 수레바퀴를 통과해, 수레바퀴로 그냥 갈아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말로, 여기 보세요. 그 얘기예요. 27절은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안 해도 그냥 막대기로 탈탈탈 하면 떨어도 알곡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뭘 굴려요?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수레바퀴를 굴려야 수레바퀴 밑을 통과해야 껍질이 벗겨지고 뭐가 나와요?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자, 알곡은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사람이 탈곡하면 알곡 많이 버려져요. 그거 아시죠? 사람이 탈곡해도 진짜 알곡인데 실수로 버려지죠? 하나님의 탈곡은요? 안 벗겨집니다. 절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냥 탈탈탈 털어도 이것만 해도 그냥 알곡으로 들어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때려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수레바퀴 밑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그 발로 밟아야지 껍질이 벗겨져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조금만 어떤 고난과 신호와 메시지만 주셔도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죠? 두려워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의 허리를 덩이고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탈탈탈 털기만 해도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직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요, 아직도 세상에 희망을 두고 육신의 소망을 두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작대기나 막대기를 들겠죠? 그래도 안 되면요, 수레바퀴 밑을 통과하게도 하고 말로 밟게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알은 상해 완상해요. 알곡이라면. 문제는 뭐라면요? 알곡이라면. 하나님의 알곡은 이제 이런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내가 피할 곳, 내 몸과 마음을 둘 곳, 내 영화로움을 둘 곳이 어딘지 분별합니다.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같이 해보시죠. 두세 사람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해보시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해보시죠. 지극히 작은 일. 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그죠?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으시고 열 권세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있는 곳에서, 그죠? 학생이라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고, 맞죠? 가정주부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편을 주 섬기듯 섬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한 가정의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큰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20년입니다. 21년이죠.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맞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셔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예수님 왜 오셔요? 이 약속 말씀 지키시려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기다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러분이 잠시 몸을 쉴 수 있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예요? 거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거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지금도 기다립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사는 거예요? 맞죠? 예,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날 함께 모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이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패밀리. 그렇죠? 몇 주 전에 한 형제님이 우리는 식구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식구가 같이 먹는 거죠. 영생하는 양식, 우리 주님의 살과 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 피로 완성하신 영생하는 양식. 올 한 해 2021년 우리 철치 에브리원의 비전의 말씀이 뭐예요? 시편 91편 전체입니다. 네, 전체입니다. 미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이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해마다 저희들 비전의 말씀씩 교회적으로 정합니다. 개인은 개인이 따로 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 시편 91편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은혜롭고 우리 시대와 딱 맞는 말씀입니다. 붙잡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편 91편만 읽으면 안 돼요. 읽어 가시는 대로 계획대로 읽어 가시되 시편 91편만큼은 올 한 해 매일 그렇죠? 네. 소리 내서 읽고 눈으로 읽고 적으시고 묵상하시고 매일 해보세요. 엄청난 은혜와 힘을 느끼실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시편 12편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810페이지
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요. 예.